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나홈서 2장 8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힘이나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의지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맥을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요, 힘이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힘이나 또는 관계가 깨어지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기사는 바로 그런 이야기. 거듭 말하지만 이념에는 오늘 말하면 세계 최강국의 수도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하고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명으로 니느웨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보십니다. 근데 그 무너진 장면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힘의 끝에서 만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영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진리입니다. 사실 아수르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떠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겸손함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나홈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나홈이 니느웨 성읍에 도착해서 한 첫 말이 2장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에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저수지, 그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데 갑자기 둑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였던 물은 다 쏟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함께하자라고 사람들이 외쳐도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물리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가 약했느냐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힘이 없었고 군대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군대는 강했어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쳤지만은 모압과 암몬도 이미 물리쳤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힌 족속이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최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광을 누리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영광은 속히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실력이 있으면은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고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은 평안하다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은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안전하거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월등한 실력, 이것이 또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결과물에 대한 복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인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겸손함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정이나 풍요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금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피난처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니느웨를 한번 보세요. 2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니느웨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보물들을 쌓은 국가예요. 그들은 정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은을 돌처럼 여기던 그런 풍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금과 은이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돈이나 실력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무엇이 너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너를 구원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기도 생활하고 있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에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지금 하나님은요, 아수르, 니느웨를 사자로 비유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 사자와 그 사자가 살고 있는 굴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지금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했고 잔인했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사자였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두가
넘어지고 흩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그리고 아수르를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 그 고고학자들이 그 아수르의 그 궁전을 발굴했었을 때에 곳곳에 사자의 그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넓히면서 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자는요, 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고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자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요, 힘의 상징이에요.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만함, 그런 자신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단번에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진 이유는,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해서 안 따먹겠습니다 했는데 따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나요? 아니에요.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나도 하나님이구나 라는 의미예요. 그 나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에 하와는 주저없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죄가 뭐예요? 죄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지금도 두드리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쯤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것이 결국 죄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나훔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정말 저들은 멸망해도 되는구나, 정말 교만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알고 있느냐? 너는 니느웨처럼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요, 가끔 망설이게 돼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걱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 힘으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가끔씩 올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어쩔 수 없이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힘의 끝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훔 2장을 읽다 보면은요,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을 더 많이 믿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지만은 여전히 오늘 아침까지도 씨름한 거예요. 나도 막 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도 막 살고 싶다. 여기 앉아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다.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싶다. 막 설교 준비 안 하고 옛날 거 들고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이. 근데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말과 기도와 생각이 점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도 니느웨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는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는요, 사랑의 상징이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설 사람은 나예요. 그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은 나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예수님께 넘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런 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십자가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십자가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힘의 끝에서 만난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살고 싶다라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한번 마음껏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멈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주 막강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니느웨를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고 온갖 화려한 부귀영화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힘이나 권력이 무너졌고 굳게 의지하던 재물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할 것은 하나님 없는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니느웨는 심판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어요. 니느웨는 무너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굳게 서 있어요. 니느웨의 영광은 사라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금도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능력일까, 아니면 십자가일까? 심판의 끝에서 남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뿐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십자가 밑으로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힘의 끝에서 만난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심으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